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할례를 요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이방인 개종자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나 또 다른 어떤 율법 행할 것을 요구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결론이었어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러한 결론을 이제 맺은 이것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로 돌아올 때 그들과 함께 같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종교회의의 결과를 전달하라고 그 결정문을 전달하도록 파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파송했던 사람이 두 명이에요. 하나는 유다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실라. 이 유다와 실라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돌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이 결과들을 쭉 설명을 하고 이 안디옥 교회의 그러한 성도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큰 그러한 기쁨을 이제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의 이러한 문제들, 이방인 그러한 개종자들에게 할례를 요구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잘 해결이 되고 나니까 이제 바울이 다시금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15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 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이 말씀 보면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과 방향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왜 가자고 그럽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에게 어려움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말할까요? 이 수리의 안디옥에 있는 교회와 똑같습니다. 수리의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데 이거 가지고 막 뒤집어 놨었잖아요. 바로 이러한 똑같은 문제가 자기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이방인 교회들,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여기에도 똑같이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그래서 성도들이 혹시라도 시험에 든 게 아닐까. 이거 좀 살펴보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자. 이게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던 목적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됩니까?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곳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던 거죠. 자, 바울의 이러한 제안을 바나바가 흔쾌히 받아들이죠. 그래 가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나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죠. 지난번 여행 때 중도에서 돌아갔던 마가 요한은 다시는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심하게 다투게 되는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럼 바나바는 왜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요? 아마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마가가 자기의 친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바나바와 마가가 무슨 관계입니까?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조카예요. 왜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누나인지 여동생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바나바의 누나나 또는 여동생의 아들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이었던 거죠. 자기 조카가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마가 요한이 자신의 조카가 아니더라도 바나바의 성품이 그런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한 마음이 이 바나바에게는 충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가 한 번 실수는 했지만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 아니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런 마음이 바나바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나바에게도 사실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바나바의 문제는 이거예요. 바로 인정에 이끌려서 이 공과 사를 제대로 구분하고 있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주고 또 감싸주고 이렇게 안아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될 때는 구분해야 되는 거죠. 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그러면 사실은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지금도 많이 생겨나요. 이런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한 청년이 취직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에 자기의 사촌 형님이 이미 그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형님은 그 회사에 좀 직급이 높아요. 뭐 과장 이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청년은 지금 이제 들어갔으니까 신입 사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형님하고 이 조카가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무실 안에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사촌 형이고 사촌 동생이니까 서로 친하게 지낼 수는 있지만 그 같이 일하는 그 공간 안에 지금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는 형이라고 부르면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 직급을 불러야죠. 과장이면 과장님 이렇게 불러야 되고. 그럼 그 형님은 또 자기 사촌 동생이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러한 직원으로 대우하고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형이라고 해서 형 동생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동생이 좀 잘못을 했어도 야 이게 뭐 사촌이니까 동생이니까 그냥 이렇게 관대하게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공사 구분을 잘 못하면 그 때문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가 이 요한을 데리고 가는 이 문제에 바울은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바울은 왜 마가 요한을 절대로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뭐죠? 마가를 데리고 갔다가 똑같이 일하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마가가 반드시 돌아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마가가 지난번 돌아갔을 때는요 아직 엄청난 위험이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던 때예요. 큰 어려움을 아직 겪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마가 요한은 사실은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를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실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지도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한 일들이 마가에게 진짜 생기면 전에는 이런 고난이 오기도 전에 그냥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갔는데 진짜 막 돌에 맞고 막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마가 요한이 어떻게 할까요? 바울이 생각하기에 틀림없이 도망갈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또다시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전도자들에게 정말 나쁜 영향이 생기는 거예요. 사기가 다 꺾이게 되겠죠. 잘못하면 전도 여행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전도 여행은 그냥 사사로운 여행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너무나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 전도 여행을 위해서 그냥 이 사적인 이러한 감정들은 다 제거하고 그리고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 바울에게도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울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울의 문제. 바울은 정말 이 사리분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는 이런 냉철한 판단을 하고 또 그렇게 처리를 하는 정말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사리분별이 정확하다 보니까 너무나 냉철하게 탁 판단하다 보니까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너무 심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가 실수한 것은 진짜 사실이에요. 잘못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것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이 그 마가에게 야 너가 어떠한 실수를 했는지 이러한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마가가 이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바울의 편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나바의 편을 드시겠습니까? 그럼 바울이 더 잘못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바나바가 더 잘못한 것 같습니까?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사실 누가 더 잘못했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두 사람의 말이 다 일리가 있고 사실은 다 맞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자기 주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자기 말이 옳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다 보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막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두 사람 다 부드러운 말로 했을 거예요. 조용히 얘기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그러다가 진짜 심각한 언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언쟁을 하게 되니까, 격렬한 말다툼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이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바울도 마음이 상하고 바나바도 마음이 상하고. 근데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같이 일을 못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상하면. 그냥 마음이 상하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 일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 싸움을 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음이 상해요. 내 부부, 정말 세상에 가장 가까운 무촌 아닙니까? 내 부부도 부부 싸움을 해서 마음이 상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밤에 잘 때 각자 따로따로 자요. 같이 안 자고 나 나가서 잘게 이러고 그냥 나가서 자잖아요. 그런데 만약 같이 한 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도 등을 돌리고 자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이렇게 부부도 마음이 상하면 같이 일을 못 하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동역자를 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일을 하지만 서로의 마음이 상하면 그러면 갈라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정말 배려를 해야 됩니다. 마음 상하지 않게. 말을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서로 심하게 다투어서 마음이 상하니까 결국은 갈라서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동역자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동역자가 바울과 바나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랬던 두 사람이, 그렇게 협력을 잘했던 두 사람이 서로 갈라섰어요. 이제는 당신과 같이 일 못하겠어. 우리 갈라섭시다. 이 갈라서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조금만 서로 이해를 해주고 양보해주고 타협해주고, 그래서 좀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투고 갈라서게 된 그 분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자, 사도행전 15장 39절부터 41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다투고 갈라서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갈라서고 나서 나 이거 일 더 이상 못해 이러고 그냥 때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바울과 바나바 모두 갈라섰지만 각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따로따로. 자,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요.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키프로스 이 섬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나바가 가는 이 모습을 보면, 자, 구브로, 키프로스로 가는데요.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곳 아닙니까? 왜 바나바가 굳이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이 아니라 처음에 갔었던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이 구브로로 갔을까? 여러분, 왜 구브로로 갔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전에 갔었던 그 코스를 사실은 그대로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가면서 마가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그때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어떻게 했었는지 이런 것들이 떠오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마가가 자신의 실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마가가, 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다시금 그러한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마가에게 용기를 주고 또 희망을 주고 힘을 주고 그래서 다시 일어서도록 격려해 주려고 굳이 이 구부로로 마가를 데리고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가는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 정말 그 위대한 두 사도가 자기 때문에 막 격렬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마가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후회를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왜 돌아갔을까? 조금만 더 참을 걸.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나 같은 놈은 진짜 죽는 게 나을 거야. 막 이런 생각까지 했을지 몰라요. 나는 쓸모없는 놈이야. 막 이런 생각도 했겠죠. 결국 두 사람이 갈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죄책감이 어마어마하게 컸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마가를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었으면 여러분 마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가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진짜 힘들었을 겁니다. 만약 마가가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졌더라면 여러분 우리 성경책에 마가복음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마가복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러한 마가를 데리고 다시 전도행을 떠나서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금 세워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마가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정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이러한 위대한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과 마가가 화해를 하죠. 디모데후서가에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죠. 마가와도 이렇게 회복이 되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하나인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갈등하고 이래서 갈라서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나 안타까운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까지도 그대로 다 사용하셔서 결국은 선이 되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약점들 이런 것까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방편으로 삼으신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나는 뭐 약한 모습 그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은 선이 되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다투고 또 분쟁하고 그래서 갈라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가장 좋아하고 기뻐했던 박수치는 것은 누구였을까요? 누가 좋아했을까요? 맞아요. 마귀가 좋아했을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분쟁을 하니까 야 잘한다 싸워라 하면서 옆에서 막 박수를 쳤을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으로써 이 전도가 이방인 전도가 길이 막힐 거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결과는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마가는 실수를 깨닫고 위대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었고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2차 전도 여행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성과를 이루었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점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약점까지도 또 결과적으로는 선이 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게 약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넘어져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나의 부족함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이 선이 되게 만드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이제 2차 전도여행 바나바와 갈라섰기 때문에 실라를 데리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바울의 새로운 동역자로 이 실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실라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예루살렘의 종교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던 두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다와 이 신라를 보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유다는 안디옥에 와서 그 결과를 다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신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안디옥에 남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 우리 갖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나와 있질 않아요. 자, 개역 성경에 사도행전 15장 34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장 34절 읽을 수가 없어요. 왜 못 읽죠?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없어요. 34절이. 자, 그런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 다른 번역 사본을 보면 바로 이 34절에 신라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라는 안디옥에 머물기를 좋게 여기더라 라는 말씀이 다른 사본에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 내려온 신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신라는 바울과 똑같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에요. 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바울처럼 이게 유대 지역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이방 도시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결국 이 헬라 문화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음을 지금 누구에게 전합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하잖아. 이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바나바보다 오히려 이 신라가 훨씬 더 적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신라의 이름이 성경에는 실루아노라고 또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데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실루아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실루아노가 바로 로마식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베드로가 이 신라에 대해서 그는 신실한 형제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전서 5장 12절을 보면 이 신실한 형제인 실루아노, 이 신라로 말미암아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베드로 전서를 바로 이 신라가 이렇게 대필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이 신라가 안디옥에 내려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안디옥에 머물러 있다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동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해 가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닙니까? 바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위해서 바로 이러한 신라를 잘 준비하셨다가 신라와 함께 정말 위대한 그런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두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한 우리 개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기간은 주후 49년부터 51년까지,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끝난 49년부터 바로 시작을 해서 51년까지 약 3년 동안 2차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같이 여행을 다녔던 동역자들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의사인 누가가 함께 이렇게 동행을 해요. 여행했던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길어요. 4,490km. 4,490km 엄청난 거죠. 1차 전도 여행의 거의 2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00km 정도 되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5번을 왕복하고도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는 이런 거리요. 어마어마한 거리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돌아다녔다는 거죠. 그럼 어디를 다녔는가? 여행 경로를 보면,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시 바랍니다. 수리아 안디옥. 자, 저 지도에 분홍색으로 보이는 여기가 수리아 지역이에요. 거기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있잖아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마지막 전도지였던 더베를 가장 먼저 갑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로 가고 이고니온을 거쳐서 위쪽으로 쭉 돌아서 무시아 지역을 가죠. 여기서 드로아,
여기에서 사실은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것을 막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저쪽 지도에 보면 이제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여기가 마게도냐, 유럽입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위쪽 마게도냐 지역, 아래쪽에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소아시아 쪽에 있는 에베소로 건너오게 돼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가이사랴 유대 지역을 거쳐서 거기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이런 코스가 2차 전도 여행의 경로가 됩니다. 자, 바울은 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동역자들 여러 사람을 이야기했죠. 가장 먼저는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모데, 이 디모데를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또 브레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이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에서 이 두 부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의사인 누가, 이런 성경을 보면 이 사도행전을 보면 쭉 가다가 우리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까?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자신을 포함해서 나와 바울과 또 여러 그러한 동행자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에 이 의사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사실 혼자서 하면 안 됩니다.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는 또 어떻게 됩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좋은 동역자가 되도록 또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디모데를 만난 이야기, 성경에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바울과 실라가 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길리기아 지방을 지나서 더베, 루스드라 이곳에 갔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었어요. 자, 그랬더니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로이스 그리고 유니게,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로이스는 누구입니까? 디모데의 할머니예요. 유니게는 누구예요? 디모데의 어머니예요. 자, 이 디모데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이에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아버지인 헬라인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게 모계의 사회입니다. 어머니가 중요해요. 여러분, 왜 어머니가 중요할까요? 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타 지역에서 살아갈 때 어머니들이 그 자식을 끌어안고 아기 때부터 믿음으로 신앙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 그 신앙을 이어받은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었다는 거죠. 똑같이 이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할머니인 로이스가 이 디모데를 그렇게 신앙으로 잘 양육했던 거예요. 이렇게 신앙으로 잘 양육받았던 디모데, 자기가 살았던 이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고니온까지 디모데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 다 소문이 날 정도로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바울은 이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기 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근데 요게 사실은 조금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분명히 딱 결정했어요. 뭐라고 결정했습니까?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종하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요구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예루살렘 종교회의 결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결정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막
이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좋은 방편으로서 이 할례를 받게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디모데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헬라인이잖아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디모데가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게 복음 전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데 거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편으로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쭉 갑니다. 자,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의 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또 목적지 이렇게 다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1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러한 전도지들을 다시 방문하는 거죠. 그래서 소아시아, 이 튀르키예 지역을 다니면서 2차 전도여행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쭉 떠나서 이렇게 쭉 위로 돌아서 무시아 지역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길을 막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막으신다고 나와요.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으로 더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시아 지역에서 바울은 위쪽으로다가 올라가려고 합니다. 위쪽으로 더 올라가서 비두니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막아요. 이렇게 막히니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항구 도시인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드로아에 내려가서 여기에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령의 뜻을 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드로아. 여러분 지도에 보면 지금 딱 가운데예요. 가운데 드로아. 이 드로아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여러분 지도를 딱 봐도 지금 이 왼쪽에 아시아와 노랗게 되어 있는 유럽, 이 두 개를 딱 연결하는 데가 드로아잖아요.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로서 이 드로아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트로이 목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트로이가 이 드로아의 바로 위에 있어요. 한 거리가 25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 트로이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이 드로아가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자, 다음 슬라이드. 아니, 그 전에. 여기 드로아. 지금 남아있는 유적들이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 항구터, 제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이 드로아 항구, 옛날 항구의 그 터랍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배를 타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간 거예요. 그 터가 지금도 남아있더라고요. 저 오른쪽에 보면 이게 성벽터가 지금 이렇게 쭉 남아있다고 합니다. 약 9.6km 정도 되는 이러한 성벽이 지금도 유적으로 이렇게 드로아에 남아있다고 그래요. 자,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아멘. 자, 환상을 보았는데 이 환상 속에 누구를 보았습니까? 마게도냐 사람. 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속에 뭐라고 말해요? 마게도냐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 환상을 딱 보았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즉시
아시아에서의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겁니다. 바로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선교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이제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누가 막았다고요? 성령이 막았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를 이렇게 나와요. 누구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 자,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불렀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뭐가 나옵니까?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선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선교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바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선교에 정말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고 나는 이 하나님의 일의 도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이리로 가라 그러면 그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그러면 저리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고 내가 세운 계획이 있지만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데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미련을 탁 버리고 어디로 가요?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이게 유럽으로.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선교의 방향을 바꾸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느냐가 중요해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는 바울처럼 즉시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즉시 순종해요.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바울은 이 위쪽, 아시아 쪽, 소아시아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정말 애를 썼어요. 그런데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본 즉시 그것을 탁 버리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하니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요,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이게 정말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일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은 불순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두 아들의 비유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오늘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뭐라 그래요? 즉시 예 대답했어요. 근데 대답은 했는데 어떻게 하죠? 안 가요. 나중에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 갔어요. 여러분, 대답은 빨리 했지만 안 가요. 여러분, 대답을 빨리 한다고 해서 이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순종하는, 즉시 순종하는 게 이게 진짜 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친척, 내 부모, 집을 떠나, 고향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이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거기 가면 정말 안전할 수 있을까? 내가 가는 게 맞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떠나는데 망설이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시 말씀을 들었을 때 떠나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이 괜히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러한 망설이지 않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그냥 죽이는 정도니 각을 뜨는 거 아닙니까? 아들을 각을 떠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명령 들었을 때 야,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나?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입 밖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이게 믿음은 들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사역자의 모습이다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바로 그렇게 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지체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아시아에서의 이러한 복음이 유럽으로 전달이 되었고요. 그리고 유럽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이 전하여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AD 49년에서 52년까지 약 3년에 걸쳐서 사도 바울 약 4,500km 어마어마한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2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이 2차 전도여행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바울은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다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하고 싶은 이러한 선교를 하는 게 제대로 된 선교가 아니에요. 누가 원하는 선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고 바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원하시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선교하는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처럼 기도해야 돼요. 우리 봉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어떠한 선교를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 전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선교의 방향을 따라서 정말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이 선교를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 봉산교회를 통해서도 정말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으로 선교의 방향을 틀었던 바울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봉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이루어 가지고자 하시는 그러한 선교의 방향이 있는 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즉시 순종하고 지체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복음의 장막틀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봉산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